내 자녀에게 무엇을 제일 많이 기대하십니까? 또 그것이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의 기대에 반할 때 우리는 때로 서운하고 섭섭하고 어떤 경우는 분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 부모들의 기대가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기대하고 달라도 우리 자녀가 오히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할 그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식 세상과 호주식 세상이 다르고요. 또 우리 부모 때와 우리 자녀들이 사는 이 세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대치가 너무 큰 차이가 나면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러면 그 기대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어떤 남의 집 아들을 제가 만나니까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하는 말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그렇게 하세요. 나는 나대로 살랍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기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은 그 뜻과 그 기대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기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그 뜻이라면 그건 우리 부모의 뜻이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식이죠.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가르침과 교훈을 사랑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식이고 성경식입니다. 이 예수님식에 반해서 우리식은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태도가 바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해석하는 이 네 가지 밭들의 비유에서 길가밭에 해당합니다. 저는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이 네 가지 밭들에 대해서 각각 설교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비유의 흔한 제목은 지금까지 알려진 그 씨 뿌리는 비유였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 제목보다는 4가지 밭들의 비유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는 4가지 땅들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뿌려진 씨가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들기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비유입니다. 요즘은 그 예수님 시대에 비하면 농사 짓는 방법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발전을 한 거지요. 예수님 시대에는 아주 초보적이고 아주 원시적인 그런 방법이었는데 그 친구네가 이사를 해서 가봤더니 새로 지은 고층 아파트 맨 꼭대기층입니다. 그 집 안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더라고요. 그 굉장히 그 넓은 옥상 공간을 그 자기들 혼자서 설 수 있는. 그래서 여기 흙을 좀 가져다가
농사를 지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흙 하나도 없어도 농사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수경재배거든요. 물만 가지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씨를 뿌리는, 파종하는 가장 흔한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그냥 씨를 뿌리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그것보다 규모가 있는 그런 농사법은 나귀, 망아지 꼬리에 씨가 담긴 주머니, 구멍 뚫린 주머니를 꼬리에 묶고, 그러면 그 낭아지가 똘레똘레 흔들면서 지나갈 때 그 구멍에서 씨가 하나씩 톡톡톡 떨어지는, 그러면 씨앗이 심어지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씨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도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아래에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제대로 떨어지는 그런 씨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도 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죠?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길가 마음밭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잘 다니고 교회당에 늘 가까이 붙어 있는다고 그것만큼 하나님과 가까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큰 교회는 직분자 선출하기가 어려워요. 표를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누가 되냐 하면 자주 교회 오는 분, 교회 행사에 자주 얼굴이 띄는 분, 그런 분들이 이제 표를 얻지, 정말 신앙이 있고 정말 직분돼야 할 분들이 교인들 눈에 안 띄니까 저 사람 누구지 하고 표를 안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 띈다 그래가지고 교회 행사 때마다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하나님과의 친밀성은 성경식으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 예배에도 몇 가지 순서가 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좀 규모 있는 교회에 있어 봤습니다. 그 뒤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부목사 때 주로 예배 시간에 저희는 예배 전체를 관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 예배 중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꼭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대표 기도하는 시간에 그 자리를 떴다가 또 기도 끝날 때쯤 되면 들어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찬송 시간에 움직이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움직이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신방 가보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정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말씀 듣는 것에 초집중하는 그런 교인들이 대부분의 교인들이죠. 그 전에 저희 교회, 제가 처음 여기 와서 담임하던 교회에 한국서는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하셨던, 교회도 모르던 분이 무작정 가족들 데리고 비행기 타고 시드니 왔는데, 오다 보니까 이스트우드까지 왔습니다. 한인 상점 구경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오기는 왔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황당한 가족이 있었는데 마치 그 옆을 지나가던 분이 말을 걸더래요. 그리고는 저희 교인이었는데 밥을 사주고 그날부터 있을 거처를 구해주고 심지어는 직장까지 구해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일요일 날 뭐 하요? 다른 할 것 없으면 나 나가는 교회에 안 올라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뭐 테니스를 일반인 치고는 굉장히 수준급으로 치는 분이라서 여기 제일 오래된 한인 테니스 클럽에서 금방 데려갔습니다. 특별 대우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일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쁜 중인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빠뜨리지 않고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저분이 첫날 신세진 것 그 인사 치레한다고 저렇게 교회를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저희 집에 그분을 모셔다가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하나도 안 듣는 줄 아시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설교 내용을 줄줄줄 꿰고 다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곧 하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밀히 여기리라.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중히 여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왜 무관심합니까? 어린아이들은 돈에 무관심해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로 어른들한테 돈을 받은 거 홀라당 그 엄마한테 다 뺏기는 거죠. 여기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어린아이라면 좋아하는 것 하나가 맥도날드 해피밀입니다. 키즈 셋이죠. 아이들 위한 그 인형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 그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심지어는 햄버거보다 그 장난감 갖기를 더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돈의 가치가 그걸 수십 개 살 수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면 절대 그 돈을 쉽게 자기 부모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돈의 가치를 알기 시작하면 그럼 벌써 아이가 아닌 거죠. 그 가치를 몰라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모두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길가밭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싫어하고 일부러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범죄한 인간 그 죄의 본질은 표현하기 나름입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자기 주장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없이도 돼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식, 우리식, 세상식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길거와 같은 마음이 여기서 왔습니다. 범죄한 인생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도전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공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최근에 이어령 선생 그 근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 한국의 지성이라,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던 분인데, 그분이 암으로 죽어가던 그 딸의 전도를 받고 76세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세례받고 2년 만에 출간한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출간했거든요. 출간한 그 해 30만 권이 팔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책과 강연을 통해서 영성의 세계를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78세 노인이 세례받은 지 2년밖에 안 된 초신자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구원하는, 인도하는 그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올해 이분이 87세시더라고요. 지금 4기 말기암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이분이 지금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 딸처럼 죽음을 맞닥뜨릴 것이다. 내 신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죽음 앞에서 의연한 신앙인의 태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합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 그 전에 안 믿었을 때도 자기는 성경을 읽었대요. 그런데 성경 읽은 목적이 교회 목사하고 싸우기 위해서, 교회 목사한테 가서 따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자기 별명이 악동이었답니다. 싸움닭이었답니다. 그랬던 그분이 지금은 성경 말씀을 참 사랑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성경이 수면제에서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돌다,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길가 밭에 그런 마음, 그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도 그 말씀에 철저히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복음은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이 네 가지 종류의 밭들이 이 지역적 차이는 굉장히 좁습니다. 이 길가라는 문맥에서의 이 길가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 밭두렁입니다. 밭두렁 아십니까? 논이나 밭의 그 경계가 두렁이죠. 네. 그 밭은 옆에는 바로 밭인데 거기는 두렁은 사람들이 밭을 밟고 지나다니지 못하니까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흙이 다져져서 단단한 길이 된 것입니다. 돌밭도 바로 그 옆에 있고요. 가시덤불도 바로 그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자리에 있는데, 같은 장소에 있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네 가지 밭은 네 가지 인생, 네 종류의 각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안에도, 내 속에도 이 각기 다른 마음밭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다고 제가 여러 주석을 참고했습니다. 그 중에 이 본문, 이 길가밭에 관한 주석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마음을 거부하기.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길가 밭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부하는 마음을 거부하기, 그것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진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마음을 부정하기, 이건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을 불평하기, 어떻습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하는 표현도 빼앗기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빼앗는다 하는 표현은 우리가 안 빼앗길 수도 있다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여기까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겉으로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빼앗기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라, 그것입니다. 길가도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길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는 하나님께 무관심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긍휼이 그 길가의 단단함도 다 깨뜨려 부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